오늘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전체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흐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 그러면 일시적, 즉흥적 그런 사역이 아니죠. 영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했던 완벽한 그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조금 여유롭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좀 밭도 사놓고 거기서 좀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세컨 하우스도 거기다가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다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과일나무를 심고 어떻게 그걸 가꾸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겠지요. 그렇죠? 그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떤 설계도 하고 또 하겠죠. 그렇게. 그리고 그 돈 갖고 땅도 사고 또 이제 세컨하우스도 거기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나무도 사서 이제 과일로 나무도 사서 거기다가 여러 군데군데다가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렇게 안 했겠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정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타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것까지 세례 요한의 모든 것도 다 예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사역. 성경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정된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정과 애언이 있어요. 그런데 예정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애언된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한 것도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존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그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본론에 가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왜 갇혔는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고 있는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요,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뚱맞게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날 믿음이 참 좋다가 어느 날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래요. 1절부터 그 17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됐다고 생각합니까? 고작 밥 먹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작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뭘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죠, 자기에게.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80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을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80절까지요. 거기 보면 아버지, 여기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벳 어머니고 아버지 사가라예요. 사가라.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인데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라 그러지. 아비야 반열은 제사장 반열 중에 8번째 속해 있는 반열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이. 여러분들은 다 족보 있죠? 집에 가면 족보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근대부터 몇 대까지 우리가 몇 대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이 엘리사벳은 아비야 반열 8번째예요. 그리고 8번째 반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사벳이 사가라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학위에서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당첨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그 성전에 딱 들어가서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서 제사장으로 제비 뽑힌 사람만 한 사람만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 성전에. 근데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어. 천사가. 아내가. 그리고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 제사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일주일에 집에 가죠. 일주일 그 제사 행위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리고 제사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면 이 사가랴는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고령인데 아기가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일러줬어요. 요한이라. 그리고 성전에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돕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지 의아심을 갖는데 이 사가랴가 안에서 나오는데 벙어리가 되어갖고 나와요. 벙어리. 말 못한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사가랴가 제사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가정이 지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야 할 것을 지금 다 일러줬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처럼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그 사람이 석청을 먹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털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어서, 낙타가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고 또 석청을 먹었다. 돌에 있는 그 꿀을 따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 내 뒤에 오신 분, 그분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걸 알죠? 여기 장난을 보면 옆쪽 밑에 보면 키를 팔아요. 조그만 키. 키는 뭡니까? 여기 가을에 보면은 시골에서 벌이나 또 이제 벼나 이걸 뭡니까? 어떤 추수를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하기 위해서 키 안에다가 그걸 다 막 담아였다가 다 담아. 그래서 그것을 이게 채거든요. 이렇게 쳐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밖으로 다 떨어지죠. 이게 그런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로 드리고 쭉정이는 버린다 라고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세례를 베푸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발이 뭐냐면은 그 양 가죽으로 밑에 바닥을 해서 발가락, 엄지발가락 앞에 구멍을 뚫고 두 가닥을 해서 뒤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맨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 하나를 나는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자요, 전능자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증거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아니,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본문에 두 번째 가서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 5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우리가 듣고 보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는 거, 맹인이 보며 눈을 뜬다는 겁니다. 맹인이 치료를 받으며 못 걷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며 못 듣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에 화려한 사람, 학벌이 화려한 사람, 명예가 화려한 사람, 또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에서 행복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워.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만 났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이 뭐라겠는가? 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깜빵으로 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한번 본문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권정희 집사가 이걸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의 형편이 나아진다, 뭔가가 행복해진다, 그렇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많은 50명, 100명 막 이상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가 달콤한 말을 해주면은 귀가 번쩍하거든요.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요한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역을 할 때에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주변에는 갈대들이 이제 우거져서 갈대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러 나갔더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러. 오늘날의 교회가 메시지를 하는데 세상적인 용어를 많이 하면은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에 치우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뭐 때문에 나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닳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변색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해 그 당시에는 여기가 옷이 뭐가 좋은 것이 있겠어요? 막 누비고 막 해고 얼룩하고 막 자기 몸에 어떻게 걸치기만 하고 덮기만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복음을 증거하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아니면 군인들도 오고
때로는 많은 어떤 돈 있는 사람도 오고 세례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옷을 좋은 거 입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번에 가니까 사람들이 옷을 좋은 거 입고 막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멋있는 사람도 왔더라. 아 우리 교회 보니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멋지더라. 그게 힘 없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가면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옷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가 세상에 직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악식으로 뭔가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나갔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보기 위함이냐? 선지자 보기.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누가? 세례 요한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보다도 위대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세례 요한이 구약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한 사람이요. 누가?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 조상들이 바로 너희 조상 선지자들이 나 때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하고 있는 그걸 보기를 너희 선지자들은 학수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되어서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번째 가서 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소개해 주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어디 기록됐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하기를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자를, 예수님의 특사를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이 땅에 보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세전에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세팅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할 것을 이미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요, 신약 성경의 중심이요, 인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 많잖아요. 그죠? 노아, 에녹, 그죠? 에녹, 노아, 또 누굽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잖아요. 따이 많잖아요. 솔로몬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담 때부터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난 적이 없대요. 야, 엄청나잖아요. 앞에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봅시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에녹은 죽지 않냐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녹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노아가 인류가 멸망했을 때에 4식구,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야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할 때, 일대지에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 집에 가면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요? 구약 성경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창조자,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앞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런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이 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연예 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하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하고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가치는 틀리다 이 말인 겁니다. 보세요, 뭐라 했는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천국에 가서 지극히 적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할 때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서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는 빼앗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후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와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카렌다를 쓰는데 주후 2025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은 주전이라고 해요. 주전. 예수님을 중심을 통해서 구약에는 주전, 신약에는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역사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하고는 역사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은혜요,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랍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기록됐다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여.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비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마을에 애들이 한 집에 부모들이 많이 난 집은 10명. 그죠? 우리는 어머님이 6을 낳았어. 6을. 내 위에, 우리 형님 위에 딸이 둘 있었는데 딸은 6.25 사변이 끝난 후에 그냥 저 세상으로 갔고 형님부터 나까지
내 밑에 두 동생까지 해서 4명, 아들만 4명. 6명인데 2명은 죽고 4명이 남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마을에 가요. 아이들이 막 우리 마을 한가운데는 운동장이 있어. 운동장, 넓은 운동장. 밤이고 낮이고 거기서 애들이 막 노느라고 버글버글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놀면서 그냥 놉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손꼽장난, 빠꼼살이 하잖아요. 손꼽장난.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비유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았다. 애들이 아마 어른들이 6년년들하고 막 피리를 이렇게 부는 것을 막 하는가 봐요. 애들이 막 놀이에서 막 춤추고 막 그렇게 놀았는가 봐요. 애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아마 장례식을 아마 흉내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사람이 죽으려고 애들이 이제 막 슬피 막 오는데 가슴을 치고 막 통탄하고 부모들 있잖아요. 유대사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부모들은요 그 죽은 걸 보고 가슴을 치고 막 통탄한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바로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한테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마셨어요. 마셨다는 말은 술 마셨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먹기를 탐. 저 사람들 먹기를 탐하고 맨날 여기 가서 처먹기만 한다고. 그러고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먹고 막 그러니까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뭐라고요? 그리고 세리의 친구다 이거. 죄인들의 친구.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하는 것에 대해서요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복음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세요? 아멘. 사람들이 조금 술 마신다고 그래서 술 마셨니 뭐 피웠니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맨날 먹기만 즐겨하고 하니 맨날 그런 비판은 그럼 복음이 언제 들립니까? 복음이 언제 들어요? 세례 요한이 또 먹지도 않거든요. 저 귀신 들린다라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본질이요. 할렐루야. 네. 예수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